안녕하십니까? 국민일보 백사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시대 되는 목회 세 번째 교회는 더 크로스 처치입니다. 우리 박호정 목사님 만나서 목회 노하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목회를 시작하시게 됐고 또 사모님을 어떻게 만나셨고 개척을 또 어떻게 했는지 다양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요. 목회의 핵심 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고 문화 목회의 중요성까지 한번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처음부터 교회 개척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찬양을 좀 중시하셨나요? 지금처럼? 네, 우리는 아예 DNA 자체가 네. 예배에 목숨 건다. 네. 그래서 정말 찬양이 싱어롱 수준이 아니고 네. 정말 깊은 임재와 예배 중에 주님을 체험하는 네. 그것을 포커스로 해서 아예 시작부터 우리는 찬양팀에 목숨 걸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일 신경 쓰는 사역자가 예배자들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아, 레위인 예. 트레이닝 하듯이 그렇게 예. 트레이닝 하시군요. 그러면 가정집에서 그렇게 모였을 때도 찬양을 뜨겁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30명이 다 안 모이려고 했던 게 네. 기타 치고 네. 찬양을 했죠. 네. 그랬더니 이게 사람이 들어가지고 네. 소리 조그맣게 하고 기타 치고 30명이 모여서 찬양하는데 그게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근데 이제 학원까지 나갔잖아요. 네. 학원에서 모이는데 더 모였을 것 같은데요. 분위기상 지금 네. 소문 내지 말라고 해도 뭐 와서 예배에서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데 네. 더 몰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셨어요 그때는? 네, 많이 왔어요. 정말 사실은 그때 내가 이제 일반적으로 네. 막 사람을 좀 더 모으는 목회를 했으면은 네. 아까 서두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도에 4인사색을 네. 어느 분들이 강추를 해가지고 6편을 찍었어요. 네. 그때 그 방송이 그래도 찬양을 좀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를 찾는 분들이 참 많았었어요. 근데 그 분위기를 타가지고 뭐 상가 없고 이랬으면은 네. 진짜 200~300명은 그냥 모았을 거예요. 근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때, 제자를 키우는 게 진짠데라는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외형을 키우는 것보다 내실에 초점을 맞추셨던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외형적인 게 교회가 아니고 결국 사람이다. 한 사람이다. 네. 네. 우리 목사님, 문정혜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요. 한 사람의 아픈 심령을 치유하고 보듬기 위해서 같이 사셨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듣고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그냥 주섬주섬 다 데리고 와서 집에 재우면서 키우고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엄청나게 힘드셨다는 말씀을 얼핏 하셨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은혜였고 네. 그것이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었다 이렇게 회고하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제 사실 지금 보니까 개념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냥 무턱대고 데리고 오는 게 그냥 열정만 있어가지고 네. 가정 살림 뭐 이런 생각 잘 못했는데 네.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그때 우리 애들이 꼬맹이들이어서 아주 어릴 때죠. 아이들 환경에도 좀 그렇고 네. 또 데리고 왔던 지체들이 온전한 지체들도 있지만 네. 그때 막 이렇게 축사 사역도 필요한 애고 그렇죠. 막 이렇게 손이 많이 가야 되는 청년들을 막 로테이로 네. 어떤 때는 한 2명씩 데리고 있다 보니까 네. 나중에 이제 아내가 하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랬구나. 참 나는 남자여서 앞만 보고 갔지만 네. 아이들 가정 입체적으로 봤던 입장에서는 아내는 수고가 많았겠다. 그렇죠. 그거를 느꼈는데 뭐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사람 살리려면 또 사람을 키운다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말을 해요. 양육을 아느냐. 그러니까 한국에 제자훈련 운동이 무브먼트가 되면서 네. 좋았던 건 뭐냐면 이 제자훈련이라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깨우고 티칭하는 거 이게 보편화됐다는 거. 그러니까 생각 없이 믿고 그냥 막 믿던 믿음을 그래도 말씀에 이렇게 세웠다는 거. 이게 좋은 점인데 우리들끼리는 이런 말을 해요. 양육을 아는 자들에게는 양육과 성경 공부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이라는 굉장히 광범위한 말 속에 네. 진짜 양육을 했냐, 그렇죠. 성경 공부를 했냐, 거기서 양육은 삶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한테 피를 짜 먹이시고 살을 네. 찢어 먹인 것처럼 그냥 같이 우리의 살과 피를 짜서 먹이는 거예요. 자, 이 코로나19 시대 되는 목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교회가 제자를 훈련하고 양육한다는 말씀을 하는데요.
저는 이게 정도와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무엇이냐? 우리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성경 공부는 사실은 지적 전수를 뜻합니다. 성경의 지식과 배경을 전수한다는, 물론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단순한 것을 통해서는 사람이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자가 제자를 키우는 과정, 이 양육이거든요. 네. 한 사람을 내 자녀처럼, 정말 내 친척처럼 데리고 있으면서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제자가 태어났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목사님. 쉽지 않죠. 예. 저희 공동체의 목회 철학이자 그 철학의 열매가 뭐냐면 저희가 지금 부사역자들이 네. 한 20-30명 되는데 그 사역자들이 평균 저랑 15년 됐고 코어들은 한 22-23년. 예.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방황하던 청소년, 청년 네. 그때 나하고 뭐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일찍 시작하니까 네. 그때 뭐 5-6살 차이 났던 네. 그러니까 내가 20 초중반 때 네. 뭐 고3 그러면은 4-5살밖에 차이 안 나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래도 난 전도사라는 그런 타이틀과 네. 걔는 학생. 근데 지금 지나 보니까 같이 늙어가. 이제 그렇죠. 몇 살 차이 안 나. 거리에 나가면 뭐 차이도 없죠, 네, 이제는. 뭐 겉은 나보다 더 늙어 보이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그 열매들이 지금 저희 교회 핵심 리더들이 그렇죠. 사역자들로 다 됐고 변화돼서 그게 우리 목사님이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냐면, 물론 한국교회가 이제 산탄 쏘듯이 막 백화점식 사역으로 막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젊으셨을 때부터 한 사람에 대한 그 사역에 집중하셔서 그 사람이 변화돼서 그 한 제자가 또 다른 제자와 낳고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직접 경험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많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변화되기까지 같이 울기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근데 다른 분들도 똑같이 제자를 양육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왜 변화가 없을까요? 왜 안 될까요? 네. 제자 훈련하시는 분들 한국교회 네. 제자 훈련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소위 교육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네, 직접 전수죠. 머리에 있는 걸 넣어주는 거죠. 네. 이분들의 특징이 기도를 강조를 안 합니다. 아, 그럼 지식만. 네, 대부분의 교육 목회하는 저희 교단의 선후배들도 보면 제자 훈련하는 교회 그러면 기도 별로 강조 안 해요. 그냥 오히려 또 너무 많이 하면 위험하다고 말려. 그러니까 연말 이렇게 교만해져 갖고 목회 대든다고 네. 적당히 가르치고 덮어놓고 믿어 그냥 네. 그거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저희에게 있어서 저는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네. 어떻게 제자 훈련 성공했을까? 아. 진짜 맑게 못 알아듣는 무식한 그 제자들 아닙니까? 소위 똑똑하고 인텔리들 모았다면 유대 랍비들, 좋은 바리새인 자녀들 뭐 이런 애들 불렀으면 샤프하죠, 그쵸? 네. 근데 그 막 어부들 다. 네. 근데 그들에게 주님이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이런 말을 써요. 티칭이냐 전수냐. 그러니까 가르침이냐 전수냐. 근데 전수는 살아야 돼요. 같이 사는 거죠. 네. 근데 그 삶의 자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이 기도하는 자리. 그때 소위 임파테이션이 일어나고 그때 진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고 근데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같이 영적 체험하고 이런 자리는 없고 그냥 2시간 3시간 앉아가지고 교제 그리고 이제 교제 그 성경 공부 공과 교제 전수 그러니까 가르침인 거죠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육의 핵심은 사도행전 1장 1, 2절에 보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먼저는 같이 행하는 거예요. 같이 전도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걸 설명해주고 해석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 없어 전도도 같이 하는 게 거의 없어. 그냥 앉혀놓고. 가르치고 식재로 전도해오고 그러니까 성경 학원의 학생들을 기르는 게 양육이 아니고 네. 정말 같이 버무려지고 살아내고 근데 거기 핵심이 기도입니다. 기도. 같이 산기도 하고 같이 기도한 걸 갖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그냥 변해요. 우리 교회가 한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영역을 도외시하다 보니까 마치 신앙이 그냥 성경 공부를 하는 것으로 치부가 됐고 이 틈을 신천지가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건 탁월하죠. 탁월해요. 아, 신천지 강사들은요 스피치가 탁월합니다 정말. 근데 우리가 진짜 놓쳤던 게 이 하트잖아요. 가슴으로 다가서는 거 이 부분을 상당히 좀 놓쳤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우리 목사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처치십과 디사이플십에서 처치십에만 집중했다가 디사이플십을 놓친 결과 우왕좌왕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변했던 제자가 절대 충성하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이제 핵심 목사들은 뭐 거의 30년 가까이를 30년. 물론 눈빛만 봐도 뭐 네.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그렇죠. 마음, 같은 네. 열매겠네요, 완전히. 그러니까 한 영으로 움직이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수도 공동체라고. 그냥 도시 공동체. 도시 공동체. 네, 사실상 한 집에 모여 살지만 않지만 네. 우리 자녀들이 이모 삼촌 하면서 불렀던 친구들이 우리 다 사역자고. 네. 그것도 이제 그 사역자들의 자녀들이 또 우리 사역자들끼리 이모 삼촌 부르고. 야,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영적 가족. 영적 가족. 그래서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교회. 가족으로서의 교회로. 네, 그게 저희 중요한 가치입니다. 네. 이렇게 또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비결이 또 그 제자들이 또 각 요소마다 중요한 역할을 또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위기 상황을 맞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충고를 해주신다면 한 명의 제자를 키우는 게 무척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특별히 이렇게 좀 규모가 뭐 그래도 몇백 명이라도 되는 교회에는 네. 뭐 이제 거기서 잘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개척을 시작했거나 네. 혹은 이제 개척 단계에 있는 교회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중고등부 애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아, 그렇죠. 그 지금 코흘리게 갖고 찔찔대는 중고등학교 같더라도요. 네. 목회 평생 할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꿈지럽게 하다 보면 10년 지났고요. 목회라는 네, 게 저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근 20년 지나가고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때 중고등부 어려웠던 애들이 네. 지금 아주 힘 있는 30, 40대 집사들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저 아비 같고 그 이런 애들 중에 좋은 문화 영역으로 간 친구도 있고 또 이렇게 목사 돼가지고 그냥 저의 가신 같은 너무 고마운 친구들이 돼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자꾸 성도들이 뭐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 혹여라도 뭐 이렇게 교회 좀 헌금 좀 할 수 있는 성도일까 자꾸 이렇게 어른들에만 매요. 그러다가 또 하나 날아가고 교회 흔들고 가버리고 근데 청소년 애들 네. 한두 명 정말 제대로 키워보세요. 곰방 청년대요. 그렇죠. 그 청년들은 보통 청년이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의 가신 같은 생명을 던져줄 청년이 되고 그렇죠. 그 친구들이 조금 지나면 주의 길을 가면 동역자가 되고 사회 영역으로 들어가면 좋은 제자이면서 네. 또 교회를 섬기는 네. 아주 힘 있는 젊은 사역자가 되고 그래서 저는 막 개척 단계에 있는 분들이 막 괜히 어른들만 너무 매달리지 말고 네. 그 중고등부 5, 6학년 심지어는 주일학교 이런 애들에게 시간과 삶을 쏟으면 금방 3, 4년, 4, 5년 뒤에 아주 용사들이 된다. 그거 안 놓치면 참 좋겠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 여러 사람에게 백화점식 사역을 펼치는 게 아니라 산탄을 쏘는 개념이 아니라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한 사람을 제자로 키워내는 것이 우리 교회의 주된 사역이다. 목회자의 주된 사역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더크로스 처치 왔을 때 놀라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더크로스 처치 차영팀이 미국의 아주 유수한 대학 출신, 음대 출신들이 많습니다. 출신들 많고 또 아드님도 문화사역이 아주 또 최전방에 뛰어 있고 현대적인 어떤 문화사역의 중요성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고급 자원들 버클리, NIU 또 이제 우리 교회 예배자들의 주력에 숭실대, 숭실대학교 이제 그 교회음악 실용음악과 학생들이죠. 나온 애들, 이 친구들이 헌신을 하는데 일반 교회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 음악하는 아이들이 가끔만 여기서 한탕 뛰고 저기서 한탕 뛰고 그래요. 아유, 그거 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세션비 받고 그래서 그것도 값을 지불해서 재정을 주는 것도 좋은데 또 너무 얘네들 가치 없이 막 굴리는 것도 안 좋고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중요한데 저는 일단 너희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지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네. 어필도 하고 그런 값지불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먼저는 너희가 돈 때문에 뭐 알바비 여기저기서 세션비 우리는 제가 예배를 그렇게 중요시 여겨도 드럼 못 치는 한이 있어도 일렉 없는 한이 있어도 그런 애는 안 쓴다. 그래서 먼저 해주는 일이 뭐냐면 이 친구들이 이 예배 내가 여기서 기타 치고 있다는 게 그냥 크리스찬 밴드가 아니고 네. 레윈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재미난 게 성가대가 없습니다. 성가대를 안 세워요. 그 대신 온 성도가 그 시간에 다 일어나서 파트별로 노래 마음껏 부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이 예배를 인도해주고 우리는 다 성가대가 되는 거예요. 소위 만인 제사장주의처럼 네. 그런 입장에서 악기하는 너네들이 구약에 봐라 악기 아무나 치지 못한다. 그건 레윈이다. 이 일이 얼마나 순결하고 고결하며 얼마나 사명인지를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분들 저에게 질문해요. 아니 그렇게 버클리 출신, NIU 출신 막 이거 음악이나 예배 쪽에 돈 엄청 쏟아붓고 있는 거 아니냐.
가정 갖고 또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우리가 후원하면서 같이 가지만 돈으로 잡진 않는다. 이 친구들 여러분이 밖에서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만큼 얘네들이 돈 때문에 있지 않는다. 그렇죠. 예, 자기 잡 있고 네. 또 막 어떤 친구는 교수 활동하고 이러면서 여기 와서 엄청난 시간을 헌신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치가 뭐냐면은 이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서 기타 치고 건반 친다는 게 그냥 음악 활동 혹은 크리스찬 밴드가 아니라 이게 내가 설교하는 거 못지않게 너희들이 중요하다. 그걸 인식시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건반 치고 기타 치는 애들은 사명으로 내가 설교하는 거 못지않게 친구들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지를 알고 해요. 네. 우리 더 크리스처치에 오셔서 찬양하실 때 보면 이 기타리스트, 베이스, 드럼, 뭐 조명 이런 거 보시면요 거의 참 수준급입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버클리 음대 출신들도 많이 계시고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 또 실용 음악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볼 때마다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다라는 그런 감동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깊이 있게 좀 다가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서 레비스탕스라는 찬양팀이 있는데요. 뭐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젊은이 감각에 맞게끔 또 깊이 있는 아주 영성도 있고 실력도 있고 또 뭐 비주얼도 대단하죠. 뭐 블링블링합니다. 그냥 뭐 그래서 젊은이들이 참 좋아하는 그 찬양팀이기도 합니다. 뭐 다른 교회도 찬양팀이 많잖아요. 네, 특별히 그렇죠. 레비스탕스를 출범하게 된 어떤 비결이 전 말씀 듣기로는 그 한류의 세계화에 맞춰서 네. 또 우리 한국적 야성을 좀 확산시키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이 방송 보시고 많은 교회 같이 도전받았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보면 뭐 드라마, 네. 소위 한류, 네. 한류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음악 쪽의 K-팝 예. 이게 뭐 지금 전 세계에 네. 제가 볼 때 비틀즈 이후로 문화를 갖고 세계적 충격을 준 두 번째 사건이 아닐까. 소위 BTS라든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더군다나 웨스턴들이 이 아시아의 이 문화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어떤 섭리적인 사건이다. 하나님의. 그렇죠. 근데 이때 그러면 교회는 뭐 해야 되냐? 한류 나가고 막 이러는데 교회는 뭐 해야 되냐? 뒤집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때 이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이제는 우리 한국의 영성, 네. 한국의 문화가 뒤떨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그냥 여전히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계속 배워야 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미국의 어느 교회, 호주의 어느 교회 노래를 그냥 번역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선교 2위 대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냐면 인구 비대, 역사 비대, 규모 비대로 볼 때 미국이 1위, 그리고 우리가 2위인데요. 이건 사실 우리가 1위인 거예요. 그렇죠. 짧은 역사에 네.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짧고 거긴 뭐 기독교 국가고 아니 50개 주 중에 하나에 불과한 그러니까. 땅덩어리에서 네. 거의 미국 다음으로 한다는 건 그런데 훨씬 많이 보이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선교를 크게 하고 있는데 네. 이제는 하나님이 한국에 주신 한국의 영성, 한국인들 안에서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그것. 그래서 예배 한류화. 예배의 한류와.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발견한 게요.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열방에 다니면서 네. 교회를 많이 세워놨어요. 근데 한국에 컬처가 없어요. 그렇게 세워놓은 교회들도 이제 2세대, 3세대 가면 미국 노래 부르고 영국 노래 불러요. 그럼 교회는 한국 사람들이 세워놨는데 시간 지나면 컬처는 그냥 웨스턴 내지는 다른 게 돼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국 선교사가 건물 지어놓고 네. 한국의 찬송가, 한국의 기독교 문화들이 거기 세팅된다. 그럼 오히려 건물은 없어져도 이게 대대로 남거든요. 문화가 남는다는 말씀이죠. 예. 네. 문화는 사실 영성이고 그 영성이 어떻게 보면 결정체화된 게 이제 문화고 컨텐츠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한국 교회가 이제 외국의 노래들을 번역해서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성과 이것을 가진 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는 예배의 한류화를 하나님이 열어주겠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요 레비스탕스를 그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예배의 한류화라는 감동을 받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네. 기획사 출신들이 꽤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기획사 출신이라는 게 뭐냐면은 기획사에 들어가서 활동하다가 그쪽 문화가 너무 기독교 문화와 다른 거. 너무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워. 네. 그래서 어떤 애들은 그냥 차라리 내가 여기서 성공하느니 버리고 주님을 택하겠다. 이래가지고 꺾이네. 자. 혹은 스스로 꺾으네. 그리고 갈등하고 있는 애들이 몇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은
기획사 출신이기도 하고 기획사에서 경쟁을 할 만한 애들이기도 한데 어떤 부분에 좀 기독교적으로 서포트해주면 더 그런 좋은 외적 모양도 외모도 그렇고 네.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본 애들이니까 그런 자세도 됐는데 거기에 우리의 영성을 붓고 영적으로 준비시켜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애들인데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 중심으로 몇 명을 좀 뽑아서 예배팀을 형성한 게 레비스 땅스가 됐고 네. 그 레비스 땅스 이름도 재미난 게 레위인이라고 하는 리바이트이라고 하는 레위인과 이제 프랑스의 2차 세계대전 때 소위 레지스탕스 때 이 레지스탕스가 뭐냐면 게릴라들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숨어 있다. 그래서 사실 이 예배팀의 목적이 뭐냐면 예배로 세상을 이렇게 게릴라처럼 바꾸는. 자. 그래서 겉은 아이돌 같고 네. 혹은 케이팝 느낌이지만 속은 완전히 기독교적 가치와 네. 영성으로 준비돼서 얘네들이 소위 진짜 세상의 레지스탕스 같은. 그래서 크리스찬 10대 애들이 봐도 눈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어떤 거냐면 TV에서 보던 가수나 연예인을 보다가 교회 와서 보면 너무 그렇죠. 다른 세계인 거야. 네. 근데 같은 느낌과 모양인데 또 기독교적인 영성과 영을 풀어내주니까 10대 애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팀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데 급격하게 막 반응들이 오는 게 자기들이 세상에서 보던 막 이렇게 그 친구들 같은데 그래도 교회는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교회 나가라고 엄마가 네. 쪼아야 되는데 같은 거 같은데 엄마가 그렇게 원하는 소위 은혜를 받게 해주니까 급격하게 10대, 20대들에게 반응이 이렇게 오고 있는 네. 그런 팀입니다. 자, 이 더크로스 처치 참 놀랍지 않습니까? K-팝의 그 세계적인 문화에다가 K-교회의 영성을 담아서 이것을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유튜브 공간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비스탕스 꼭 구독 한번 해주시고요. 찬양 들으면서 또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주변에 있다면 문화로 복음을 전하는 좋은 통로가 될 거니까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좀 적극 초청해 주시고 또 육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한 사람의 제자 삼는 사역의 중요성 그리고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코로나19 시대에 되는 목회,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돼, 붙잡아야 될 원칙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